4월 7일 화요일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총독으로서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사람들 앞에 말하죠.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14절 끝에. 그리고 15절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그리고 20절에 예수를 놓고자 하여 예수를 풀어주려고,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살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공의롭게 바라본 거예요. 공의롭게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죄인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됩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악을 찾지 못했던 분이 갑자기 바라바, 강도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 돼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바라바는 나오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무리들이 왔는데, 여러분,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서도 공의가 무너진 게 많잖아요. 돈 갖다 주면 판결이 굽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력을 쓴 게 아닙니다. 칼을 들고 와서 빌라도에게 협박하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거래를 한 것이 아니죠. 어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빌라도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무엇이 이겼는가? 오늘 말씀 보면 18절에 일제히 소리 질러. 무리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21절에 그들은 소리 질러.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은 소리 때문이다. 말 때문에. 다수의 말, 다수의 거짓말, 다수의 밀어붙이는 말. 큰 소리가 이겼습니다. 다수의 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공의로운 판결을 빌라도가 내렸는데 그 소리에 압도당해가지고 빌라도가 그것을 뒤집어서 불의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은 이랬겠죠.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피우게 되면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갈릴리 지방에, 유대 지방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게 보고가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 보고해.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죠. 또 소환될 수 있는 거고, 로마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희생하기 싫은 거죠. 공의를 지켜줘야 되는데, 총독의 입장에서 공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소란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킬까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명예의 타격이 갈까봐 손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의를 스스로가 놔버리고 스스로 불의를 행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죄인, 공의가 없는 다수. 사실 이 무리들은 사실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법을 지키냐? 로마법.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법에는 유대인이 지금 로마의 권력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 판결권과 집행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로마의 권력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법으로는 못 죽이니까 로마의 법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빌리는 거예요. 로마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유대법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유대법 하나는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신명기 21장 23절.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짊어지어가지고 예수가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눈에는 신성모독죄를 짊어진 죄인이니까 저주받은 인생. 그래서 나무에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신명기 21장 23절을 이루긴 이루어야 되겠는데 자기의 법으로 안 되니까 로마의 법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법을 합쳐가지고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빌라도의 공의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는 법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가 무너진 거죠. 빌라도에게 주신 공의를 빌라도가 무너뜨려 버리게 된 겁니다. 공의가 없는 다수, 너무나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목소리 크다고 다수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게 되면
혼란이 벌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억울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법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께 환영받았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 이루었다고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끔 보면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목소리를 크게 내고 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죄인 만드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목소리 좀 사람들 뭉쳐가지고 목소리 한번 내뿜으면 죄인 만들어 버립니다. 죄 없는 사람도. 이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는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공의를 따르면서 목소리를 내야지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공의가 없는 다수라면 이건 더 위험한 거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지키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에 맞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에는 티끌 같은 죄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들보로 과대시키고 확대시켜가지고 큰 소리 내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또 들보만한 죄를 티끌로 축소시켜요. 그래서 마치 거룩한 척, 아무 죄가 없는 척, 의인인 척, 거룩한 척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들보로 확대시키는 것도 안 해야 되겠고 내 눈에 들보를 티끌로 축소시키는 일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티끌이나 들보가 있으면 나는 잘못했으면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남의 죄를 확대시켜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부터 봐라. 너는 깨끗하냐? 너는 의로우냐? 너는 죄인 아니냐? 이걸 보러 갑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 자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남을 판단하라는 거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면 절대 남을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각한 죄인인 걸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 만드는 것. 빌라도가 분명히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리에서 공의롭게 판결을 했는데도 다수에 밀어붙이는 그 힘에 압도되어서 공의를 뒤집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엉뚱한 일을 가지고 크게 부풀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들보를 가지고 축소시켜가지고 의로운 척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손해볼까봐 남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공의를 지켜야 되겠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보기 싫다 하더라도 죄 없는 걸 인정해 줘야 되겠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